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우린 못에 널 따르지 않기로 했다. 넌 너무 잘난 척을 했다. 우린 너의 그 계명 따위 필요 없다. 우린 자유니까. 율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 누구의 율법 말이냐? 내 율법. 주님 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여기 내게로 오라. 이 신성 모독자들아,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들은 죄의 대가로 쓴맛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생명과 선의 율법을, 죽음과 악의 율법을 오늘 너희들 앞에 세우셨다. 이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율법에 따라 죽으리라. 오늘 우리 명절이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어요. 75회 되는 시간입니다. 1년이 이제 넘어가고 2년 가까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다루자고 하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자녀분들도 오실 것 같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무슨 얘기인가 또 의아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좀 친숙한 좀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더니 아주 은혜로운 복음성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난 그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 참 복음성가처럼 들리는지.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오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과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강해를 좀 쭉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번 주간에 맞이하는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절이라는 문화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불려지는 우리 고유의 명절은 이제 수확철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지 흩어졌던 친지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간 지는 한참 됐지만은 여전히 이 수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행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일까 하고 한번 좀 찾아봤더니요, 신라 시대부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나 이제 그것이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로 자리 잡은 것은 이제 신라 시대인데 유리왕 때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가베라고 하는 이 궁중에서 하는 놀이였다고 해요. 이 궁중에서 하는 놀이가 왕의 명령으로 전국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나라 안에 이 여인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청팀, 백팀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두 패로 나누고 왕녀, 뭐 왕비나 뭐 이제 공주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녀가 각각 한 패씩 맡아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어떤 걸로 경쟁을 했을까요? 길쌈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길쌈이 이제 천을 만들고 옷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참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위로해 줍시다. 예. 우리 장로님도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위로가 돼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예. 그런 참된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여인네들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 길쌈 전쟁을 한 거예요. 옷을 만듭니다. 밤낮으로 만들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거진 한 달 동안을 옷을 만드는 거, 옷을 짜는 거죠. 그렇게 패를 나눠서 길쌈 전쟁을 해서 이긴 편은 승리를 누리고 진 편이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 되면은 8월 14일이면 이제 추석쯤 되잖아요. 이제 추석이 되면은 보름달이 뜬 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진 쪽에서 음식까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노래와 춤까지 도맡아 했다라고 해서 이 한가위가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문화고 풍습이고 명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이제 그러한 놀이 문화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때 이제 거두어들인 햇 곡식과 햇 과일을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고 또는 차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가위라고 또 우리가 추석을 또 달리 부르는데 한가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이고 가위는 가베에서 온 거예요. 아까 이제 궁중에서 하던 놀이 이 가베, 길쌈 전쟁이 이제 커다랗게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인터넷상에 올린 글입니다. 이 세 줄의 문장 때문에 조상들께 제사 드리는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이게 조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욕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고는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이거 너무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뭐 격하게 진짜 그야말로 격하게 공감을 하니까 이거 뭐 조상 덕도 못 봐가지고 우리가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갖고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거 왜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베까지는 참 좋아요. 놀이 문화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명절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한 해의 결실을 맺어서 기뻐하는 것과 조상 숭배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관계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전체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열매는 심는 자가 있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진리죠. 근원이 있기에 결과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심겠습니까?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두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뭐 이 기원을 신라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 과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요. 40세, 50세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도 굉장히 마을 큰 잔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까닭이 기대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전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대 수명이 길지 않는 인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른 봄에 나가서 파종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거두어들이지 못해도 누구는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은 거두어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종한 곡식을 이제 자식이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심은 것으로 그 자녀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부모 또는 조상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명절을 통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절을 통해 과거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졌는가라고 화면을 보시면 기억하라, 기억해야죠. 네 조상이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두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의 은혜, 조상이 있었기에 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 기억해야죠. 그리고 기념해야죠. 근데 이것이 나아가서는 숭배하라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제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게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거를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우리네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는 과연 이런 조상 숭배 문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은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율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린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섬기는 행위 또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조상 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금지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충격적이게도 19세기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충격적인 걸 발견한 거예요. 조상신을 섬겼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네 제사와 비슷하게 조상을 섬기는 조상 숭배를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물론 이것이 사라진 그 시점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금지를 시켜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죽은 자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음식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졌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의 부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성경에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선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않았다. 성물, 음식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는 썼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갖다 바쳤다라는 얘기거든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고대 이스라엘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뭘까요? 가제도구입니다. 가제도구.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데 사용하는 가제도구가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만약 죽은 자는 죽은 자일 뿐이다 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무덤 주위에 아무것도 발견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무덤에 완벽한 이 가재 도구가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부장품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주변 국가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제사가 당연한 것이고 고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속에 이것도 고대 유물인데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손바닥 반만. 이거를 일컬어서 드라빔이라고 말합니다. 갖고 다니는 우상신입니다. 갖고 다니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왔어요. 이 우상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안 돼! 금지! 제사 안 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통용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없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때 만든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금귀고리. 금귀고리는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해요. 넬하우젠 박사, 로렌츠 박사 그런 사람들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겼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의, 즉 제물을 드리면서 그 죽은 자들이 나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풍습들도 다 그냥 같이 받아서 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그 계기가 바로 이 출애굽 때입니다. 모세가 종교 개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조상신도 섬기고 그전까지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음식도 갖다 바치고 했던 이 이스라엘 이전의 저등 종교에서 이후에 고등 종교로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세 이전의 종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조상을 섬기는데 그 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 정령들도 섬기는 거예요. 정령, 돌, 나무. 그런데 이제 이랬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조상 고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뛰어넘어서 숭배 단계로까지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한 조상 고마워요. 그러나 이후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연구된 결과를 보면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 조상 숭배 과정이 우리의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이름을 부른다.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조상 숭배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와 이름을 기억한다는 별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이전에 삶의 파종과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던 부모님과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고대근동에서도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곧 제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거기 이제 제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면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방언 드리면서 이제 추석 명절 가족 간의 화합의 장소가 되고 또 흩어졌던 친지와 이웃들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됐는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만드릴 줄 알았고 모세가 오늘 두 번째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먼저 선포가 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제사, 즉 예배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요, 방금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다른 일꾼들과 마찰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도 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됐다 못됐다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특별히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죠. 명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추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고인을 이제 마주하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고인, 즉 이미 죽은 자들이 그 예배의 주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가령 제가 나쁜 이제 잘못된 예를 말씀드리면은 추석 이제 명절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고인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도 예배를 뭐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고인이어서는 안 돼요.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인의 이름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르는 이름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마하기 집사님, 아마하기 교사님 수고 많았어요. 장례 예배에서, 장례 식장에서 말이야. 장례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고인이 주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어머니 주님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람이에요. 또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뭐 아마미 있어요. 아마미 권사님 수고했어요. 잘 가요. 고마워요.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고인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먼 훗날 고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사와 예배의 차이입니다. 고대근동 제사의 두 번째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헌주. 술을 드린 거예요. 우리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까지 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주는요, 죽은 자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심한 갈증을 느낀 고인에게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의미가 이 헌주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네 문화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렇게 닮아있죠? 죽은 조상을 달래고 그들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화를 내지 못하도록 함으로 불행을 방지하는 것이 또한 헌주입니다. 술 취하게 만드는 귀신을 술 취하게 만든다는 그게 뭐 솔직히 뭐 납득은 안 가지만 그래서 이 헌주로 드려지는 이 내용물이요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시면은요 물을 드릴 때도 있고요, 기름, 고운 이 아주 정제된 기름이에요. 기름을 드릴 수도 있고, 포도주, 앞서 말씀하신 일상적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주를 조상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유, 이게 굉장히 고대근동 시대는 귀한 거였습니다. 우유를 드리고 꿀, 다 보면은 고대근동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 귀한 것들이에요. 물, 기름, 포도주, 우유, 꿀, 이게 다 귀한 것들인데 제가 물음표 하나를 던졌죠. 간혹 이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뭘 드릴까요? 헌주로 조상신들한테 이걸 딱 드립니다. 뭘 드렸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 가실 때 우리 장로님 떡 주세요. 두 개는 말고 한 개나. 피를 드립니다. 피. 이게 굉장히 많은 흔한 장면은 아니지만 간혹 이 피를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제사에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조상신을 섬기면서 피를 드리기도 하고 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습이 이어졌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요.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 이 전제라고 부르는 이 관습은요, 신의 이름을 부르고 피를 뿌리는 그런 예배의 제사 행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모든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흘려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피를 조상신한테 드린다는 것은요,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희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내 피를 갖다 바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제사적인 제의적인 행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3번에 사라졌습니다. 우린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사명의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고대금동 제사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두 번째 헌주를 바치는 것, 세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과정이 뭘까요? 마지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과정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바쳐. 죽은 조상한테 드리는 제물이 또 이제 다양해요. 보시면은 식물도 드릴 수 있고요, 곡식도 드릴 수 있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하면 고기를 드립니다. 고기. 자, 이게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음식이죠.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은 조상님들한테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은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 사이에 상호간에 매개체가 돼요. 왜? 제사가 끝나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버리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끝나면 후손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후손들과 죽은 조상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풍습이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놀랍게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 있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하였을 때 사울 밑에 장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호출합니다. 뭐 하자고? 밥 먹자고.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관계가 좋으면은요, 밥 아니라 여행 가고 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이미 틀어지고 껄끄러워지면은 밥 먹는 것조차 불편해요. 먹으면 체할 것만 같고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윽히 보세요. 네. 소화 되게 생겼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떡 잘 잡수시고 소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음식 먹고 체하지 마세요. 불편한 사람 만난다고 해갖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관계만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불러갖고 밥 먹자고 얘기를 했는데, 부하니까 당연히 자신의 주인인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야 하지만, 이게 다윗이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밥 먹자고 불러갖고 죽이면은 이거 개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핑계를 또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빠지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있어야죠. 참 어려운 마음 제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불렀거든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날 불렀단 말이에요. 뭔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때 된 핑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온 가족을 위한 매년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직접 고하지는 아니하고, 다윗 하면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불러요. 요나단, 네 아버지한테 좀 전해라잉. 식사에 초대해 주신 거는 겁나게 감사한디, 나 이번에 추석에 명절 새로 제사 드리러 고향 가야 하니께 못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 가족,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같은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길 때 온 가족이 매년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밥을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은요, 모세 이후에 죽은 자들과 관련된 모든 제사가 성경에서 철저히 금지되고 거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행위는 우리 이전 시간에 큰 사건을 맞았잖아요. 하나님으로 대신하여 섬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23,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단단히 나셔갖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로서는 큰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규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의 섬김을 거부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세기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조상 숭배가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기원전 3000년경이거든요. 기원전 3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5000년 동안 여전히 여러 많은 다양한 나라에서 조상 숭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가 있기까지 심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시는, 그리고 충성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 부모님, 내 조상들을 책임져 줄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조상이 더 많이 심었다면 후손은 당연히 더 많이 거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죽은 조상은 산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르고 헌주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10배, 20배는커녕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문화에도, 다른 어떤 나라에도, 다른 어떠한 신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도 귀하고 부모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조상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듭니다. 그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변덕이 죽을 듯 하시는 하나님이셔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했다가 또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다가,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대상을 부름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크게 실망을 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도 그냥 내버려두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새겨진 것이 바로 계명이고, 그 계명이 오늘 이 모세가 가져가는 두 번째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누구도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만 올라오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는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되죠. 우리도 확실히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행여나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상한 짓 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어떤 고기도 먹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또 제사 드렸거든요. 소상식 섬기면서 제사 드릴 때 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헌주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칠 때 그때 중요한 게 고기였거든요. 고기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 나 없을 때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새로운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말씀인 재계약을 맺으신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흩어졌던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과 7절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죽은 자와 동행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6절과 7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죄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자손들이 3, 4대까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선을 행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손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와, 3, 4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에이씨 글렀네.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는데 이미 글렀잖아요.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예수 핍박자였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 못 받는 거예요. 내 자식들까지 3, 4대까지는 저주의 막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논리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논리를 잘 보세요. 비록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손들에게 천대일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절 동안 귀한 명절을 지내시면서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귀한 음식을 조상들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만 못함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로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자손들의 걸음을 보호하시며 자손 만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열매와 축복이 오늘 주를 부르짖고 주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지내느라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도망갈 길도 없게 만들어 놓다니 모세의 하나님도 별거 아니로구나. 이제 쟤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서 우리 광야를 구분하고 죽이려는 것이야. 왜 우리 죽이려는 거야? 두려워 말고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가만히 있어서 보기나 하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리라.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을